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7장과 8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과 8장, 먼저 7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성전의 기구들에 대해서, 성전의 내용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 문제라기보다는 특이한 점이 솔로몬의 궁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앞에 나오는 열왕기상 6장에 나오는 성전의 이야기, 또 7장 후반부에 나오는 성전 기구들의 이야기 사이에 끼워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솔로몬의 왕궁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고 그 왕궁의 규모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사실은 성전보다 훨씬 크죠. 뭐 그래서 더 성전보다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그 왕궁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크기와 뭐 필요한 당시에 강대한 나라였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왕궁을 지을 때 아예 그 정략 결혼이죠. 그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거기 있는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왕궁 안에 바로의 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정략 결혼을 한 그 왕비들 후궁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이 거주할 주랑을 집을 짓느라고 규모가 엄청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왜 성전 이야기를 쭉 하다가 중간에 솔로몬의 왕궁, 솔로몬의 이제 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만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신을 위한 왕궁을 지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어, 그 부인들을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죠, 문제들. 나중에 가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일들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현실,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주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서 이 보이는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솔로몬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거를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왕궁을 짓는 것과 성전을 짓는 것,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모세가 장막을 그 지을 때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을 만들 때 그 출애굽기 36장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관한 이야기처럼 여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이 히람이라는 사람, 노세 대장장이 아버지를 둔 손재주가 있는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했고 성전 안의 내용물 그 기구들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전의 두 기둥,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대로 넘어와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누군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연관지어서 생각하는데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이 성전의 모양은 우리 생각과 좀 다르죠. 성전의 그 모양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성전이 두 기둥으로 지탱하고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뜻이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기둥을 통해서 성전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성전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해서 어떤 이런 구조를 기록에 있는 것으로 이제 복원해서 이런 어떤 복원도를 만들어 봤을 때 이 성전 기둥 두 기둥은 이 건축물 앞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받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두 기둥 사이를 통과하지 않으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성전의 기둥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궁 이야기를 끼워 넣음으로써 인간의 한계는 이런 것이다. 너희가 솔로몬이 아무리 성전을 지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자기 궁을 만들면서 결국 이 바로의 딸, 또 이 왕비들을 위해서 건축물을 지으면서 현실 정치의 어떤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이 성전을 세우신 분,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열왕기상 7장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 8장에서도 솔로몬도 이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죠. 솔로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기도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솔로몬의 기도를 이제 특징적으로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맨 첫 번째 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약속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죠. 솔로몬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아까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이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성전의 한계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걸 압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이 집으로 지었다기보다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사람이 물질적인 존재고 사람이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내용의 핵심적인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이 보여주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죄 용서함.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제물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었다는 거죠. 이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7장 8장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전이 보여주는 의미죠. 이 솔로몬의 기도 이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의 내용도 간략히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는 축복입니다. 복을 비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이 곧 우리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결국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했는데, 지금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입니다. 이 성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두 기둥이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